살다 보면 돈이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라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날이 그랬어요. 오후 내내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남동생의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친 걸까 하는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남동생의 횡설수설하는 변명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랑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었는데 주먹 다짐까지 갔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별로 맞지도 않았으면서 이가 흔들린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돈 좀 있으면 빌려달라는 그 뻔뻔한 목소리에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한 푼 안 갚았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 쏘아붙였지요. 하지만 동생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누나는 시집 잘 가서 잘 살면서 동생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것도 못 해주느냐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손이 떨려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말까 하다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더니 역시나 동생 걱정뿐이었지요.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 안 되면 정서방이나 시댁에라도 손을 좀 벌려보라는 말까지 하셨지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지갑이야. 내가 엄마 자식 맞긴 해. 어떻게 나한테 시댁에 돈을 빌리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저는 비명을 지르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 친정이 원망스러워 한참을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늘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고 비참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면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시냐고 따지고 싶을 정도였지요.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니 어디 아픈 거 아니냐며 걱정해 주는데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또 돈 때문에 사고를 쳤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웠거든요.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렇다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어머님이 집에 잠깐 들르라고 하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시니 저녁 먹고 같이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엄마가 시댁에 먼저 전화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평소처럼 정갈한 차림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집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돌았고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온했지요. 제 마음속의 소란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 분위기가 오히려 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차를 한 잔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놓으셨지요. 그것은 시내에 있는 50억 상당의 건물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남편과 어머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어머님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가, 이 건물은 원래 내 남편에게 주려고 했던 거란다. 그런데 고민 끝에 너에게 먼저 주기로 결정했다 하고요. 제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어머님은 계약서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다. 1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리렴. 11조도 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10년 뒤의 명의를 온전히 넘겨주마 하셨지요.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걸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평생 저를 괴롭혀왔던 친정의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평생 저를 괴롭혀온 가난의 굴레를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제 영혼을 압도하는 기분이었지요. 평소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위선적이라고 생각했고,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비웃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놓인 건 그 어떤 기도보다 확실한 구원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지만 이 정도 대가라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머님 뜻이 그러시니 같이 노력해보자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지옥 같을지, 가서 얼마나 가식적인 연기를 해야 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돈만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는 친정 식구들의 돈 타령에 비굴해지지 않아도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어머님이 내미신 계약서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동화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시부모님이 저를 정말 아끼셔서 내리신 결정이라고 좋아했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1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그리고 당장 내일 엄마에게 동생 합의금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하는 계산뿐이었지요. 교회라는 문턱을 넘는 것이 저에게는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50억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평온한 눈빛과 계약서 속의 숫자들이 번갈아 떠올랐지요. 50억이라는 미끼가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 그곳이 정말 천국일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제가 이미 그 미끼를 꽉 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을 팔아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겠다는 도끼 어린 다짐을 하며 저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제 위태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텅 빈 쌀통을 긁어대던 그 메마른 소리였습니다. 저에게 신앙이란 따뜻한 위로나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입에 들어갈 밥을 빼앗아 가는 잔인한 강탈자와 같았지요.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잘못된 신앙관에 깊이 빠져 계셨습니다. 당장 저녁에 먹을 쌀 한 톨이 없어서 엄마가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돈이란 돈은 모조리 긁어 모아 헌금 봉투에 담으셨지요. 지금 여기서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야 나중에 진짜 구원을 받는 거라며 배고픔에 우는 자식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배고프다고 울면서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를 향해 자애로운 눈빛 대신 싸느라고 무서운 표정을 지으셨지요. 어린 것이 벌써부터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영적인 일을 방해한다며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너 같은 놈들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나 다름없다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때 느꼈던 공포와 상실감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 한구석에 차가운 멍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가족의 눈물도 외면하는 비정한 분이라는 확신이 그때 제 어린 마음에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주일마다 가야 했던 교회 식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 돈을 다 교회에 갖다 바치니 우리 형편은 늘 바닥이었고, 결국 낀 일을 해결하려면 교회에서 주는 무료 급식 줄에 서야 했지요. 눅눅한 식당 냄새와 수많은 사람의 웅성거림 속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보며 혀를 차거나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건네는 괜찮다는 말과 동정 어린 시선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자존심을 난도질했지요. 어린 저는 그 시선들을 견디기 위해 발가락을 신발 안에서 꽉 웅크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구멍난 양말이 혹시라도 보일까봐, 내 가난이 그들의 가식적인 웃음거리가 될까봐 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건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저렇게 미치게 만든 교회라는 장소,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방관하며 오히려 복을 빌어준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요. 저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한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어린아이의 존엄을 짓밟는 무책임한 방관자였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저는 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았습니다. 종교가 뭐냐고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아버렸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거부감이 들었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본인의 신앙이 옳았다고 믿으셨지만, 남겨진 우리에게는 갚아야 할 빚과 깊게 파인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교회라는 곳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누구에게도 동정받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요. 돈이야말로 나를 지켜줄 유일한 신이라는 믿음이 그때부터 생겨난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들 쉴 때 일하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통장 잔고를 늘리는 재미로 살았지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처음 그가 신실한 기독교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헤어짐을 고민할 만큼 큰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과거를 묵묵히 들어주며 기다려주었고, 시댁 식구들도 제가 알던 교인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억지로 전도하려 하지 않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 노력하셨지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시댁의 신앙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시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또 저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들만의 천국을 꿈꾸는 거겠지 하는 삐딱한 마음이 앞섰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괴롭힌 건 시댁에 완벽할 정도의 온기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여전히 돈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데 시댁 식구들은 저를 귀한 딸처럼 대하며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지요. 그 호의가 고마우면서도 저는 늘 가시 돋친 마음으로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 고맙기보다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분명 나중에 내 뒤통수를 치거나 더 큰 신앙의 헌신을 요구하려는 속셈이겠지 하며 자꾸만 마음을 꼬아버렸지요. 완벽하고 따뜻한 시댁 식구들 틈에 있으면 제 초라한 밑바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자격지심은 때로 남편에게 화풀이로 이어지기도 했고 저 스스로를 외로운 섬으로 고립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시어머님이 내미신 50억 건물이라는 조건은 저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증오했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 제 인생을 걸고 버리는 도박과도 같았지요. 아버지가 그토록 맹목적으로 매달렸던 그 하나님이 정말 50억이라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은 오기도 생겼습니다. 비록 트라우마로 가득 찬 교회 문턱을 다시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었지만 50억만 있다면 제 인생의 상처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예쁜 옷을 차려입었지만 제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요. 오늘부터 시작될 10년의 연기 생활이 저를 또 어떤 지옥으로 몰아넣을지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가식들을 파헤치고 50억이라는 실리만 챙겨서 당당히 빠져나오겠다고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50억 건물을 얻기 위한 첫 주의 아침, 저는 어머님이 선물해 주신 옷을 차려입고 남편과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처음이라 낯설겠지만 가족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라고 말해 주었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라 10년을 버텨내야 하는 일터이자 가식의 가면을 쓰고 연기해야 하는 무대였으니까요.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사람들의 인사가 저에게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소개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 참 잘 갔지요? 우리 귀한 며느리예요 하며 자랑하시는 어머님 뒤에서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어머님이랑 붕어빵이라느니 인상이 선해서 복이 많아 보인다느니 하는 칭찬들을 쏟아냈지요. 저는 그 소리들이 하나같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 친정이 어떤 꼴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장로님과 권사님의 며느리라는 타이틀만 보고 뱉어내는 영혼 없는 말들이라 확신했거든요. 어떤 분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교회에 새로 온 걸 축하한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며 과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 살짝 손을 빼내었지요. 저 사람들은 정말 제가 좋아서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시부모님께 점수를 따려고 저러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교회라는 곳은 거대한 사교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누구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는지 재고 따지는 눈빛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1시간 앉아 있는 대가로 내가 챙길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앞으로 10년 동안 이 짓을 몇 번이나 더 반복해야 하는지 계산하느라 바빴지요. 옆에서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열심인 건 정말 신을 믿어서일까? 아니면 저분도 나처럼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서 저러는 걸까 싶어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제 인생의 철칙이었으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어머님은 저를 이끌고 식당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식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코끝을 찌르는 눅눅한 수증기와 잔반 냄새에 멈칫했습니다. 그 냄새가 닿자마자 잊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환각처럼 되살아났지요. 아버지가 돈을 다 교회에 갖다 바쳐서 끼니를 때우려 교회 무료 급식 줄에 서 있던 비참한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며 등을 두드려 주던 교인들의 손길이 지금 제 며느리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겹쳐 보여 구역질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제일 맛있는 반찬이라며 제 접시에 음식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다른 권사님들도 다가와 새댁 많이 먹어야 한다며 챙겨주시는데 저는 그 호의가 저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너 같은 가난한 애가 우리 교회 며느리가 됐으니 출세했다는 식으로 들려 자존심이 상했지요. 밥을 한술 떴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고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어머님께 속이 갑자기 너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식당을 뛰쳐나오듯 빠져나왔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공기에 겨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뒤따라 나온 남편이 제 어깨를 잡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 손길조차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제발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아끼는 척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잘해주는 건
결국 나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교인으로 개조하려는 계산일 뿐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차를 기다리며 제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싶어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50억이라는 돈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로 했으면서도 정작 그 돈을 주는 이들의 친절은 단 한 조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더 굳게 먹었습니다. 저들이 베푸는 호의는 다 가짜고 나를 조종하기 위한 미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불편한 자격지심을 이겨내고 10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님은 제 손등을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아가, 오늘만이 낯설고 힘들었지. 천천히 적응하면 된단다 하시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에게는 꼭 저를 가두려는 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50억이라는 유산이 저에게 건물을 안겨줄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의 문은 더 굳게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저들의 평화가 사실은 제 가난과 상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그 속으로 들어갈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뒤에 또 이 자리에 와야 한다는 사실이 벌써부터 끔찍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자한 며느리 흉내를 내고 가식적인 축복 인사를 견뎌야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형벌이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통장 잔고와 친정의 돈 문제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견디는 이 연극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지독하게 마음을 감추고 오직 50억이라는 목적지만을 바라보며 이 지옥 같은 교회 생활을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겉돌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담보로 시작한 주일의 일과는 반복될수록 저를 지치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무렵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회사 성과가 좋아 생각지도 못한 특별 상여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지요. 액수를 확인하는 순간 제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남은 합의금 문제며 늘 쪼들리는 친정 식구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남편은 기분이 좋은지 저녁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며 들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식탁 앞에 앉아 스마트폰 뱅킹 화면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해서 받은 보너스이니 저 사고 싶은 걸 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곧바로 아차 11조를 까먹을 뻔했네 하고 헌금을 따로 빼놓는 통장에 주저없이 상여금의 10분의 1을 이체에 넣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세금 다 떼고 들어온 돈인데 굳이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떼어낼 필요가 있느냐고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허허 웃으며 이건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약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태평한 태도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유 부릴 때냐고 조금 날선 목소리로 말했지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급하게 돈 들어갈 테라도 있느냐고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의 합의금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집안의 구질구질한 사정을 다시 꺼내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웠거든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운 게 아니라며 저를 다독이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저에게 배부른 자의 여유처럼 들려 가슴이 시렸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제가 고작 몇십만 원의 헌금에
가슴을 졸이고 있는 꼴이 스스로도 너무 비루하게 느껴졌지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온갖 잡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11조를 아까워하는 제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쌀통을 긁던 아버지의 손길을 닮은 것 같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아버지는 무리하게 바쳐서 문제였고 저는 낼 능력이 되면서도 아까워 안달인 셈이었지요. 형태만 다를 뿐 결국 돈이라는 괴물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는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져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형편을 숨기기 위해 시댁의 호의를 가시 돋친 말로 밀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배경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제 이중성이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돈을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일 텐데 저는 하나님은커녕 제 옆에 남편조차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지요. 제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성전도 편안한 집도 아닌 욕망과 자책이 뒤섞인 깊은 늪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뒤척이며 제 속에 자리 잡은 지독한 결핍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헌금 봉투를 보며 저는 묘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저 봉투 안에 담긴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고백이겠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제가 가지지 못한 안정이자 친정을 향한 부채감일 뿐이었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도 제 속에는 여전히 구멍난 양말을 신고 무료 급식을 기다리던 그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손에 쥐면 이 비참함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은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다시 교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의 주머니에 든 헌금 봉투가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또다시 인자한 미소로 저를 환영해 주었지만 저는 그들의 손길이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자꾸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어 남편이 봉투를 낼 때 저는 일부러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에게 수입을 내어놓는 행위가 저에게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낭비였고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은 제가 세운 계획이 아니었다면 단 1분도 견딜 수 없는 고역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기색이 안 좋은 걸 보시고는 어디 불편하냐며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잠을 좀 설쳤다고 둘러대며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제가 맺은 이 거래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과연 이 연극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물질을 위해 자리를 지키는 이 선택이 과연 저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가 그날따라 저를 꾸짖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니 다시금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11조 한 번에 흔들리는 제 바닥을 보고 나니 앞으로의 목표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지독한 괴로움도 결국 여유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모든 것이 제 명의로 정리가 되는 날이 오면 이 모든 자괴감도 끝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돈과의 싸움을 계속하며 또 한 주의 아슬아슬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교회에서 겉도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이번 주 점심 식사 봉사를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셨지요.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마음도 금방 열리고 교회 일에도 정이 붙을 거라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귀찮은 일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기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50억이라는 유산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고쯤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저는 어머님을 따라 지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 수건을 쓴 권사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지요. 대형 솥에서는 뜨거운 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고 식당 안은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낯선 환경에 긴장한 채 구석에서 배식용 식기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권사님들이 새댁이 와서 든든하다며 한마디씩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그런데 너무 긴장한 탓이었을까요? 물기 묻은 접시를 옮기던 제 손이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식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린 시절 무언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날아오던 아버지의 매서운 호통과 가난한 집안 형편에 물건 하나만 축내도 죄인이 되어야 했던 기억들이 발작처럼 살아났지요. 저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반사적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당장 똑같은 거로 사서 물어드릴게요 하고요. 변상하겠다는 말이 제 입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실수란 곧 보상해야 할 빚이었고 잘못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끝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깨진 파편을 줍기 위해 허겁지겁 바닥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권사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온 곳은 깨진 그릇이 아니라 바로 제가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가, 손 조심해라. 다친 데는 없니? 어머님이 가장 먼저 달려와 제 손을 낚아채듯 잡으셨습니다. 다른 권사님들도 깨진 조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제 팔이며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지요. 그릇은 다시 사면 되지만 사람은 하나뿐인데 예쁜 손 다치면 어쩔 뻔했느냐며 오히려 저를 다독이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변상하겠다는 제 제안은 아무도 듣지 못한 것 같았지요. 그분들에게 중요한 건 깨진 식기의 가격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제 안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하면 혼나거나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했던 제 세계관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지요. 평생을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로 살아왔고 사랑조차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던 저에게 이 조건 없는 염려는 너무나 낯설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권사님들은 제 손에 상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치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괜찮으니 저기 가서 좀 앉아 있으라는 그 따뜻한 배려가 저에게는 오히려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지. 그런 거로 미안해하지 말아라 하셨지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는데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가식이라고 밀어냈던 교인들의 친절이 사실은 저를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생판남인 저의 실수 앞에서도 화를 내는 대신 손부터 붙잡아 주는 것인지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제 마음은 내내 소란스러웠습니다. 50억이라는 유산 조건만 채우고 빨리 도망치고 싶었던 이곳에서 뜻밖에도 제가 평생 갈구했던 안도감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영혼은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경계심을 세우기 마련이지만 오늘 마주한 그 거친 손마디의 온기는 제 뾰족한 방어벽을 속수무책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조건 없이 용납받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메마른 가슴에 처음으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녁을 먹으며 오늘 고생 많았다고 어머님이 당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오늘 식당에서 보았던 그 투박한 나물들과 겹쳐 보였지요.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뜨거운 김을 견디며 헌신하던 그분들의 진심이 조금은 이해가 갈 것도 같았습니다. 가식이라고만 치부하기엔 그분들의 손은 너무나 거칠었고 그분들의 눈빛은 너무나 투명했지요.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깨진 그릇 조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두 그릇은 제가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불신과 자격지심의 파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연기하며 물질적인 보상만을 쫓던 제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지독한 자괴감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는 그 따뜻한 환대가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지독했던 미움의 성벽에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던 중 저는 가방 속에 있어야 할 파우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동생의 합의금 문제로 적어둔 메모와 얼마간의 현금이 들어있어 가슴이 철렁했지요. 남편은 제가 당황하는 걸 보더니 교회에 연락해볼까 아니면 같이 가줄까 하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어차피 저녁거리를 사러 나가는 길에 들러보겠다고 남편을 안심시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그 메모를 열어보고 제 구질구질한 사정을 알게 될까봐 마음이 급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낮의 북적임은 온데간데 없고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행정실에서 파우치를 찾은 뒤 돌아 나오려는데 왠지 모를 이끌림에 본당 문을 살며시 열게 되었습니다. 불 꺼진 본당은 서늘하고 고요했지만 저 멀리 강단 아래쪽에서 가느다란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기둥 뒤에 서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님이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홀로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평소 인자하고 단단해 보이던 어머님의 어깨가 그날따라 유난히 작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어머님이 시댁의 번영이나 아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실 거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려온 어머님의 기도는 제 예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 그 가여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시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이미 굵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겪어온 삶의 고단함과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이미 가슴으로 느끼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추웠으면 저렇게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살았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저 아이의 시린 마음을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소서 하며 울부짖으셨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가식이라고 비웃었던 어머님의 친절이 사실은 저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간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이의 쉴 곳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사랑받지 못해 생긴 저 아이의 멍든 흉터를 제가 대신 아파하며 닦아주게 하소서. 저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한 평안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진심은 본당의 정막을 뚫고 제 심장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싸워왔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제 지옥 같은 속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 믿으며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그 기도가 사실은 무너져가는 제
영혼을 붙들고 있던 유일한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제 자격지심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아픈 흉터를 어루만지며 함께 울어주는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비밀과 도끼조차 어머님의 눈물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동안 바닥을 치며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 아이가 더 이상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기처럼 편히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간구에 제 마음의 빗장이 맥없이 풀려버렸습니다. 제가 가졌던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미움은 사실 대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먼저 내뱉은 독설이었고 버림받기 싫어 먼저 쳐놓은 가시철 조망이었지요. 어머님은 그 가시밭을 맨발로 걸어 들어와 피를 흘리며 저를 안아주고 계셨습니다. 텅 빈 본당에서 울려 퍼지는 어머님의 울음소리는 저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웅장하고 거룩하게 들렸습니다. 위선이라고 치부했던 교인들의 환대와 돈 때문이라고 비하했던 시댁의 호의가 사실은 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 소리 내지 않으려 애쓰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심어줄 수 있는 것인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제 지독했던 고립감은 어머님의 젖은 목소리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어머님은 기도를 마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들키지 않으려 서둘러 본당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자격지심과 결핍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지요.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아주 작은 불씨처럼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한참 동안 핸들을 잡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을 쫓아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제가 발견한 건 그 어떤 건물보다 견고하고 포근한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저를 가두려는 사슬이 아니라 저를 지옥 같은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벽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짧은 기도를 읊조려 보았습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정말 계신다면 저도 어머님처럼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트에서 어머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날 샀었던 과일 바구니를 하나 샀습니다. 50억 건물을 얻기 위한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 제 진심 어린 마음을 다해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해 주었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손길도 이제는 가식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진 것을 느끼며 저도 내일부터는 조금은 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어보았습니다. 길고 긴 미움의 터널 끝에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마주한 것 같은 평온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고 의심하는 데에만 써왔던 에너지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이렇게나 가슴 벅찬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어머님은 제가 내미는 과일 바구니를 보며 아이처럼 기뻐하셨고 저는 그 환한 미소를 보며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얄팍한 결심이 무색하게도 비극은 제가 가장 방심하고 있던 그 평화로운 틈을 타서 잔인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모처럼 남편과 마주 앉아 평온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제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지요.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또 돈 타령이겠거니 싶어 인상을 찌푸렸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를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안의 고질적인 의심을 버리지 못했지요. 오늘은 좋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마음과 받아봤자 뻔한 원망 섞인 부탁에 거라는 관성적인 판단이 제 손가락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결국 수신 거절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이나 진동이 계속되었지만 저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0억이라는 큰 돈을 얻기 위해 신앙을 연기하면서도 정작 제 뿌리인 가족의 목소리조차 들어줄 여유가 제게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참 뒤에야 도착한 메시지 알림음에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보낸 문자에는 오타가 가득 섞인 채 아버지, 사고 위도 급히 와라는 날카로운 문장이 박혀 있었지요. 순간 심장이 발끝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듯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로 위의 시간은 1초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품었던 사랑하며 살겠다던 제 다짐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핸들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었지요.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한 번만이라도 미안했다는 말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허공에 대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평생 그분을 원망했던 만큼이나 냉혹한 결과를 예비하고 계셨지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가운 흰 천에 덮인 채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고 했습니다. 천을 걷어내고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은 평생 저를 괴롭혔던 그 무거운 고집은 간데없고 그저 작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며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미워하기만 하다가 이제야 겨우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지요. 용서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떠나버린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제 안에 쌓인 독설들이 갈 곳을 잃고 제 안으로 역류해 심장을 난도질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뒤에도 저는 넋이 나간 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복의 거친 질감이 살갗을 파고들 때마다 제가 저지른 불효의 무게가 실감이 났지요. 친정 식구들은 여전히 우왕좌왕하며 소란스러웠고 그 난장판 같은 현실 속에서 저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과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아버님과 어머님, 남편, 교인분들은 밤낮을 교대로 제 곁을 지키며 문상객을 맞이하고 지친 제 몸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돌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 제 슬픔을 받쳐주었지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 밤, 저는 밀려오는 피로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례식장 방 한쪽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환청인지 모를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제 어깨를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을 지배해온 외로움과 공포를 단번에 씻어주는 나직한 음성이 들려왔지요.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하는 그 목소리는 신기하게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 같기도 했고 어머님이 기도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와 닮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뭉쳐있던 지독한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저를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께 인도하고 가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 절대적인 안전함과 평안함에 저는 자면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제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50억이라는 돈이 줄 수 있는 안도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안도감에 흐느끼며 깼던 것 같아요. 눈물 젖은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어머님이 밤을 새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아가, 좀 더 자지 그랬니 하며 제 머리칼을 넘겨주시는 그 손길에서 저는 어젯밤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품으로 파고들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보내줄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고,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애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을 위해 연기했던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불온한 시작조차 선하게 바꾸셔서 저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셨지요. 가장 처절한 비극의 현장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제게는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저는 죽고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제 삶에는 설명하기 힘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저를 짓눌러 온 가난에 대한 수치심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장례식장에서 쏟아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지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흔든 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든든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새벽 알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 따로 연락드리지 않고 오직 저만의 의지로 어둠을 뚫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유산 조건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켰겠지만 이제는 제 속에 차오르는 고백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텅 빈 본당에 홀로 앉아 있으니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제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당단 앞에 엎드려 생전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참회의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고작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하려 했던 저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하고 나직이 읊조렸지요. 보상을 바라고 신앙을 연기하며 시댁 식구들의 순수한 호의를 가시기라 비웃으며 나를 세웠던 제 지난 날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세운 그 높은 자격지심의 성벽 뒤에서 얼마나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왔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바닥을 적시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당신이 저를 이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셨군요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며 보냈던 세월이 아까워 눈물이 났지만 이제라도 그 미움의 사슬을 끊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제 기도는 어느덧 남겨진 가족들을 향했습니다. 홀로 남은 엄마의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시고 사고뭉치였던 제 남동생의 마음도 저처럼 어루만져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제 평안보다 타인의 아픔이 먼저 걱정되는 이 생경한 감각이 저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지요. 미움으로 가득 찼던 제 시선이 연민으로 바뀌자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결핍의 기억조차 이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통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을 신처럼 떠받들며 살려 했던 어리석은 며느리는 그 새벽녘에 기도 속에서 죽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하지만 단단한 딸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지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쯤 창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빛은 마치 제 인생에 새로이 찾아온 소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계약 조건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제 목숨줄 같았던 그 권리가 이제는 아무런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보상이 없어도 저는 이미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산을 받았으니까요. 남편은 아침 일찍 혼자 기도를 다녀온 저를 보며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배려 섞인 시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욕망이라는 우상을 타파하고 나니 비로소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이 보였고, 제가 얼마나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유산의 약속에 제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성전으로 향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상이 되었지요. 자격지심으로 가득했던 제 얼굴에는 이제 옅은 미소가 자리를 잡았고, 가시 돋친 말 대신 누군가를 향한 축복의 말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고 나간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평범한 주중에 어머님께서 저를 조용히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서니 식탁 위에는 왠지 낯익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1년 전 제가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며 눈독을 들였던 바로 그 건물의 증여 서류였지요. 어머님은 제 앞에 서류를 지그시 밀어놓으시더니 참 나직하고 부드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가, 아직 약속한 10년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정을 내렸다 하시면서요. 어머님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새벽마다 홀로 성전에서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다 지켜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았으니 굳이 남은 시간을 채울 필요가 없겠구나 하시며, 이 건물은 이제 온전히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고 친정을 돕는 데 써도 좋다고 하셨지요. 그토록 갈구했던 부의 상징이 제 손앞에 놓였지만 신기하게도 제 심장은 예전처럼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툼한 종이 뭉치가 저를 시험하는 마지막 문턱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어머님 쪽으로 다시 밀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제 가슴 속에 깊이 감춰두었던 부끄러운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 처음부터 하나님 믿으러 교회 나간 거 아니었어요. 동생 합의금이랑 친정 가난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그 건물 가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룩한 척 연기를 했던 거였어요. 제 고백에 어머님은 놀라는 기색 없이 그저 인자한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만 있으면 제 인생에 뚫린 그 비참한 구멍들이 다 메워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제안을 덥석 물었고, 속으로는 어머님의 그 따뜻한 친절조차 가식이라 비웃으면서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저한테 건물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어머님, 전 이미 세상에서 제일 큰 유산을 받았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는걸요. 저는 진심으로 그 건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의 잔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를 더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은 1년 전 제가 기둥 뒤에서 숨죽여 훔쳐보았던 그 기도의 온기와 똑같았지요. 고맙다 아가, 내가 그 마음을 깨달았다니 내가 더 기쁘구나 하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 어머님의 손길에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가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한 동기마저도 저를 부르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물질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결핍과 자격지심에 시달리며 무언가를 채우려고만 발버둥 쳤는데 정작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거든요. 제게는 이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결코 채워주지 못했던 제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 서류보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확실한 제 삶의 보증수표가 된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결정을 듣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당신 정말 대단하다고 웃어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풍요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넘치도록 부유해졌고 제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교회 문턱을 넘었던 그날의 발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음을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10년은 아직 한참이나 남았지만 제 마음속의 계약은 이미 그날 종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에게 건물을 주시는 대신 당신 자신을 주셨고 저는 그것으로 제 인생의 모든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저를 미련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생의 가장 부유한 순간임을 확신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저는 이제 당당하고 평온하게 제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평안이 지금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던 그 지옥 같은 갈증이 신기하게도 사라졌지요. 어머님이 내미셨던 그 두꺼운 서류 뭉치보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제 마음을 울렸던 성경 구절 한마디가 저를 더 숨쉬게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건물을 가진 사람보다 그 건물을 지으신 분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요. 물질의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나니 비로소 제 영혼이 숨을 쉬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모든 결핍을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이름으로 메워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더 이상 불안할 것도 없는 완벽한 풍요 속에 머물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빈손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 가슴은 우주를 다 가진 듯 벅차올랐습니다. 50억이라는 미끼로 시작된 제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숫자를 지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남긴 채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영적 승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류를 제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아가, 내가 이제 돈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더더욱 이 건물을 내가 맡아주었으면 좋겠구나 하시면서요. 이것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축복이자 책임이라는 어머님의 간곡한 성화에 저는 결국 그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건물을 가졌다는 승리감보다는 이 귀한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묵직한 사명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예 이전을 마친 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상여금에서 11조를 뗄 때 아까워서 벌벌 떨며 세금 운운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쓴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인생을 지옥 같은 가난과 자격지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제 진심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는 내내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 어떤 명예 이전보다 더 확실한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할지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논의 끝에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건물주로 남아서 매달 월세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매각 대금 중 일부는 저희 부부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물질에 초연해졌다고 해서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남은 상당한 금액은 저처럼 과거에 상처 입고 돈 때문에 영혼까지 피폐해진 사람들을 돕는 기부처를 찾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부처를 정하는 중이라 남편과 매일 기도하며 상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저처럼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어디일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지요. 예전에는 제 주머니를 채우는 계산기만 두드리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큰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돈의 노예로 살던 지옥 같은 삶이 이제는 돈을 부려 생명을 살리는 천국 같은 삶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참 기가 막힌 여정이었습니다. 50억이라는 유산이라는 미끼에 걸려 억지로 끌려가듯 찾아갔던 교회였는데 그 지옥 같던 문턱을 넘은 덕분에 저는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으니까요. 건물은 세월이 흐르면 낡고 가치가 변하겠지만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물질의 풍요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넘치도록 부유해졌고 제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다녀오며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제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제 친정 식구들도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꿈이지요. 엄마와 남동생이 돈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고 상처 주는 삶에서 벗어나 제가 찾은 이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물질이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유산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돈 때문에 혹은 말 못할 인생의 상처 때문에 지옥 같은 하루를 버티고 계신 단 한 분에게라도 가다아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변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제 고백을 들으시며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의 주변에도 흘려보내 주시지 않겠어요? 이 채널과 영상을 이웃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와 함께 길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의 길에 동참하시는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과거의 저처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더 많은 상처 입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돕는 가장 따뜻한 격려이자 선교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소통하고 이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작은 응원의 씨앗이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중한 친정엄마와 남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빨리 영접하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간 교회에서 천국을 유산으로 받은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은혜의 기록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